천사가 7대접을 쏟게 되면 그때는 재앙들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재앙, 석유 자원 고갈로 인한 혼란과 분쟁들이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여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7재앙으로 인해 전쟁과 자연 파괴로 환경오염은 한계점에 이르고 그동안 권세 잡고 있던 연합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결국 공의에 따른 결과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죄들을 쌓아온 열매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3차 대전 중에는 핵무기를 비롯하여 엄청난 위력의 무기들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그로 인해 자연이 심하게 파괴되고 기후조차도 크게 변하지요. 예를 들면 지금도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물며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를 때가 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불볕 더위가 찾아오고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곳곳에서 쓰러져 갑니다. 짐승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를 가리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천사가 재앙의 대접을 해에 쏟았다 했습니다. 이는 곧 태양과 지구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즉 해와 지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오존층이란 성층권에 퍼져 있는 오존 농도가 높은 대기층을 가리킵니다. 오존은 대기 중에서는 식물과 동물에게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이죠. 하지만 성층권에 있을 때는 지구 생물계의 존속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태양 광선 중에 해가 되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성층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기후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오존층의 고갈로 인해 자외선 차단 기능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피부암의 증가, 피부 노화 촉진, 안 질환의 증가, 눈 안 질환의 증가, 면역 기능의 저하, 농작물 수확의 감소, 해양 생물의 피해, 지구 환경 오염 증가 등의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지요. 또한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 기온의 상승을 초래하며 습도와 증발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사막화가 심해지고 태풍과 홍수의 피해도 커지며 가뭄 피해 등도 증가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지 못할 환경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람을 태운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자기 유익만을 구해가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그나마 연합정부로 인해 유지되던 질서도 파괴되고 연합정부도 점차 기반이 흔들리게 되지요. 마침내 연합정부의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으로 지배 나갈 때에는 그나마 불만 세력들이 잠잠했습니다. 혼란에 빠졌던 사회 질서가 회복되고 식량과 자원 문제 등을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연합정부가 그러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짐승의 보좌란 가장 핵심적인 세력을 가리키지요. 전 세계적인 재앙과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연합정부의 수뇌부마저도 권세와 힘을 잃어갑니다.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과 통신망 등이 파괴되어 더 이상 컴퓨터를 통한 통제 역시 불가능해지지요. 연합정부가 통제하던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짐승의 정부를 추종하며 따랐던 사람들, 또 그들의 도구로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세가 사라져가기 때문이지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 종기가 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기가 난다는 말에는 육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종기와 같은 피부병 등으로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적으로는 연합정부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힘이 사라지고 삶이 이어받음으로 이로 인해 고통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기가 나면 그것이 골마 터지듯이 연합정부가 내부적으로 골마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하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탓을 하늘로 돌리며 하나님을 더 회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악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나 주변 탓으로 그 원인을 돌리려 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했습니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짐승 곧 연합정부가 힘과 권세를 잃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연합정부의 경제적 지배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사실 연합정부가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경제력이었습니다. 그 경제력의 배경은 바로 자원, 그중에서도 석유였지요. 3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연합정부는 중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합니다. 그것은 곧 석유 자원에 대한 지배력이죠.
그런데 본문에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연합정부가 힘과 권세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극심한 재앙으로 인해 석유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 오히려 석유 자원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전 세계로 알려지고 각 나라들은 석유 확보에 혈안이 되지요. 이전까지는 자원 분배 역시 연합정부가 나서서 처리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는 소식에 각 나라마다 조금이라도 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석유 자원도 이제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전쟁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말씀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나름대로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그동안 연합정부에 협조하던 것을 깨고 연합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세계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잡아보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루시퍼 주관을 받는 더러운 악의 영들이 세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이러한 더러운 영이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용은 악한 영의 세계에서 루시퍼를 대신하여 어둠을 주관해 나가는 실질적인 권세자입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주관하여 미혹에 가지요. 그런데 이때는 특히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이스라엘의 머리된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다음으로 짐승은 연합정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짐승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것은 그 우두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어둠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이지요.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는 7년 환란 때 연합정부와 결탁하는 종교의 수장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루시퍼 주관을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지요. 그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 사람들을 미혹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말씀한 대로 그들은 어둠과 악에 속한 영들로서 혼란과 전쟁과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들이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점이 되면 이처럼 또 한 번의 전쟁이 허락되지요.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석유 자원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불만들이 표출되어 터지는 것이지요. 강력한 연합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상황이 어떻게 이처럼 갑자기 전쟁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을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정부가 그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힘 있는 나라들이 협력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금 세계가 혼란스러워지자 예전의 강대국이었던 나라들도
각자 자기 살 방법을 찾게 되지요. 그동안 아무리 힘이 많이 쇠퇴했다 해도 여전히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정부에 반대하며 다시금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맞서게 되지요. 연합정부가 약속했던 경제적인 혜택이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스스로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연합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세계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야심을 품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뭉쳤던 나라들이기에 다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흩어지게 되지요. 이처럼 7년 환란의 막바지에는 전 세계가 다시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며 혼란 상황 속으로 빠져갑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정녕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7년 환란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신부단장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신부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옷은 사람들의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부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하여 의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으니 그 마음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다면 이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과 같지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7 대접을 쏟게 되면 그때는 재앙들이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지구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재앙, 석유 자원 고갈로 인한 혼란과 분쟁, 이런 것들이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의 조짐이 보이지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위한 모임입니다. 이 새 영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했고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도 이 개구리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왕 바로가 개구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징그러운 개구리는 영적으로 가증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들이 곧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늘 목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은 실제적인 표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감언 이설과 속임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온 천하가 휩쓸리게 될 큰 전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악함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스스로 모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연합정부에 내주었던 세계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연합정부에 포착됩니다. 그러자 연합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중동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포섭하여 힘을 모으고자 하지요. 그래서 새 더러운 영의 주관을 받는 자들, 곧 연합정부의 머리, 그들과 결탁한 종교 집단의 수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된 자가 중동의 주변 국가들을 현혹하에 모아드립니다. 그러면서 가문의설로 설득을 하지요. 강대국들이 지금의 체제에 불만을 품고 중동 지역의 석유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연합정부가 너희를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강대국들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다. 대략 이런 내용들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무깃도를 지명합니다. 무깃도는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요새 도시로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쟁터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여기서 아마겟돈이란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괴자의 모임이라는 의미이죠. 세계를 파괴해 나가는 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7번의 대접을 쏟게 됩니다. 7년 환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앞에 극심한 재앙들을 볼 때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죠.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봐도 사람들은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자연 환경 등 모든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7년 환란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죠. 7번째 대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썩어질 이 땅의 일들에 열중하다가 갑자기 끝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설마 그렇게 급하게 주님이 오실까?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겠지. 이런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깨어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알아 부지런히 선결되기 위해 힘써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